예전에 박경택 목사님하고 했던 식사 자리에서 했던 정확히 말하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제가 좀 한번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단을 막론하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단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교단의 이 성도들의 숫자가 다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이 더 줄고 덜 줄고를 떠나서 모두 다 이 장감성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교단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단들의 성도의 수가 다 줄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인구 총주택 조사를 통해서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에서요, 10년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감소했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기독교는 967만 6천 명, 불교 761만 9천 명, 천주교 38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 모두 다 감소하여서 불교는 761만 9천 명에서 296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약 반토막이 난 것이죠. 10년 만에. 가톨릭은 389만 명에서 112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만 1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통계이지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의 성도가 감소했는데 사람들은 인구 총주택 조사를 할 때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비율이 123만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교회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정식 입교인이 되어서 노회와 총회에 등록된 성도님들 말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적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123만 명까지는 안 될 겁니다. 모두 다 감소했는데 수치적으로 늘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하면 카톨릭과 개혁교회를 묶어서 기독교라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카톨릭은 이미 기독교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123만 명이 증가했던 것은 카톨릭은 아닙니다. 이미 따로 떨어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수는 감소했는데 123만 명의 기독교인이 오히려 수치상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거나 어떤 특정 지역을 구원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세상 정부는 사단의 정부이니 그것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국민의 의무를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 깨달음이 중요하니 그 깨달음만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계절로 나누어 그 계절 중 지금은 겨울이니 이제 개벽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단과 사입이 대부분은 모두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수치상으로 기독교인이 123만 명이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명지대에 있는 교회를 저희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고 또 가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처음에는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신학을 그 교회 자체에서 공부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버님 때에 공부시켜서 전도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 전도사님이 다른 곳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신학을 공부했던 터라 다른 곳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러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인 그 아들이 담임이 되었을 때 이 전도사님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자기 스스로 저는 그러면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금요철야 시간에 이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였을 때도 생전 연락하지 않았던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밖에서 따로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그에 응해서 만났습니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권유했을 것이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자 전도사로 임명하고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본인은 공부를 했으니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렇게 열심히 있고 자신이 있었던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연락하여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려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열심을 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미련한 신앙인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은 지성이면 강천이다 라는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학 없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경험과 생각이 자신의 영혼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는 가짜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너희에게 그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가짜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운영되어지는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여놓고 박사학위를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장로가 마이크를 잡고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말 중 참 재밌는 말은 성령의 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 장로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터치라고 합니다.
배운 분은 달라요. 저 같으면 만지심 이랬을 것 같은데 배운 분이랑 터치. 한때 이 집회에 10,0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사역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터치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진다라고 가르치고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한 50명이 모이는 강당을 빌려 교회처럼 꾸며놓고 영상 장비를 아주 고가를 써서 온라인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터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장로이고 박사학위가 2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분의 그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하고 신비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그 세력에 도취되어서 신학을 공부하라는 주변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성령이 터치하심을 통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확실히 경험한 성령이 자기를 터치해서 육신의 질병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고백대로라면 그게 맞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알지 못한 열심은 자신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123만 명이나 증가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 혹은 자신이 꿈이나 환상 중에 들었던 보았던 것을 가지고 성경 위에 권위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해선이라는 전도사는 북한이 땅굴을 파고 있고 그 땅굴을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 우리나라가 곧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사람들을 광화문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땅굴을 조사해야 된다. 이미 수원까지 땅굴이 파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자기가 미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북한군이 땅굴을 파고 있으니 그것을 가서 알리고 막아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전쟁이 났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 전쟁은 한 달, 2달 미루어져 지금은 내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이지만 400명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도 400명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것을 전하니 그것을 믿고 400명이 모입니다. 이 땅은 곧 지옥불로 멸망한 땅이고 피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니 전쟁이 없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600명이 이주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한 여인에게 주고 약 600명의 사람들이 피지로 투자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에는 그 피지로 가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아들도 생겼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열심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러하여서 성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그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이제 죄의 권위에서 벗어나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래로, 즉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군사, 병사라고 호칭하고 그것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이며 함께 군사가 되었다. 바울의 뜻대로라면 내 형제이며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킨보를 가르쳐 바울은 그 앞에 병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킨보는 로마의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병사 아킨보, 그에게 안부를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대로라면 복음 안에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아킨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르면서 아울러 자신을 군사요 병사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병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병사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원에서 주님의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자원해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좋은 병사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병사들을 뽑으면서 율령을 내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군대에 복무하는 병사들은 절대로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병사의 임금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겨우 세 식구가 밥을 그날 먹고 살아갈 정도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병사로 지원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다 마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나오는 연금 때문입니다. 월급은 굉장히 작지만 그 모든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받게 되는 연봉은 그의 은퇴 후의 노후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지금 내가 병사로 훈련받고 그 직무를 수행함은 지금 그것을 수행하며 내가 벌어들이는 값이 후회사가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의 나이가 퇴역할 나이가 되어 그 군인에서 벗어났을 때 매달 국가에서 지급되어지는 연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금으로 부요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보상이 후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으면 끝까지 그 복무를 다 하면 받게 되는 것이 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로마의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병사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녹봉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이 끝나는 날 너는 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병사 아키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병사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그 시대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저자들이 받았을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지금 병사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입에 불칠하는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승리한 전쟁에 병사로 복무하는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병사로서의 복무가 다 끝나는 그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너희는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도를 향해 하나님은 병사라는 호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즐겼습니다. 자신에게도 병사라는 말, 군사라는 말을 즐겨 쓰고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사라는 호칭을 붙이기를 즐거워하고 또 잘 씁니다. 그러면서 병사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상관의 지시를 어기지 않는다.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경건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의 이 복무가 끝나는 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다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로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병사가 되어라. 병사가 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우리에게 중간에서의 패배는 없고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병사라는 신분은 어렵고 힘든 것만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훈련받은 대로입니다. 요행이 승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요행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사단은 멍청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행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했다면 진작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없이 요행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운이 좋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성도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한 성도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는 훈련되어진 성도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주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며 뱀과 같이 지혜로움이 무엇인가가 훈련되어져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요행이 되겠지, 운이 좋아 되겠지, 참 감사하게도 되겠지, 다행이 되겠지, 아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드려 만들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좋은 그리스도의 훈련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두드려 만들어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한 신화,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길을 걸어가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여 나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더라.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진짜 군사는, 진짜 병사는 훈련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군사가 아닙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에서 운이 좋으면 살아나겠죠. 그건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전투에서 그냥 살다 보면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군사도 병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거들떠도 한 겁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넘어질 것을 알기에 애써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은 그만큼 멍청한 자가 아닙니다. 죄는 그만큼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스운 것이었다면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훈련되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혼자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진력하지 않는 신앙인들,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단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헌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열쇠는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다. 이기기 위해 준비하려는 의지가 바로 승리의 열쇠이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죄 짓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죄 짓지 않으려고 준비하려는 의지가 승리의 열쇠이다. 죄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훈련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하늘에 갔다 오는 것, 지옥을 경험하는 것,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은 자발적 마음이 드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세탁소를 해라, 슈퍼를 해라 응답받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의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나의 이 행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느냐 못 가느냐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제사장임을 알고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나뿐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내 스스로를 거룩한 삶 제물로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깨닫는 것,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며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보지 않고는, 어설프지만 계속해서 행동해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비난받았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이때에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 가운데 참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복무를 다 마치는 그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해 나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붙들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주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육신의 질고가 없으면, 나에게 딸려있는 저 혹만 없으면, 나의 삶에 붙어있는 이것만 없으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즉시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이, 나의 영혼이, 나의 가정이, 나의 환경이
내가 삶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일 때 우리의 훈련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선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그 군사의 직무로 나와 함께 고난 가운데 들어가자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불평 없이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박수치며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잘했다 어깨만을 두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시장통 한가운데 서서 치열하게 그 사람들과 입에 단내를 풍기며 살아가는, 아픈 육신을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어가는, 그 가정과 그 사회와 자신의 혹 같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그 믿음의 한 걸음, 그 순종, 그 일을 악무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주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병사가, 그런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훈련 받으시고 속히 전역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을 누리며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